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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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도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이 좋을까요? 양? 어린 양? 어린 양에 비유한 이유는 첫 번째는 착하기 때문이죠. 순하고. 두 번째는 양은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스케이프고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많이 칭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신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성되었다 그럽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 주러 온 게 사명이거든요.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근데 스케이프고트 의미, 유대의 의미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간 거죠.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뭘까요? 구약의 복음을 신약에서 새로운 계약에서 단 하나로 딱 함축시키시죠. 뭐로 함축시킵니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사랑인데, 그럼 예수님의 희생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란 가치로 이렇게 걸맞는 짐승을 한번 짝지어 봅시다. 어떤 짐승이 맞을까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막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나를 길들여 줘. 가령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나 만일 내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난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여우에다 저는 오늘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여우 그러면 약 같다 생각하죠. 그 성경에도 헤로데를 두고 늙은 여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우 이미지가 나쁠 것 같은데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귀여운 사막의 여우, 예수님하고 저는 좀 맞다고 봅니다. 어린 왕자는 사랑이 싫었다. 아니, 사람이 싫었다. 그가 여행한 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왕, 자신을 칭찬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허영쟁이,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걸 잊기 위해 계속 술을 마셔야 되는 베로니카 같은 술 주정꾼, 제 해설한 제 말입니다. 한 번은 다른 곳에는 가본 적 없으면서 세상에 지리만 공부하는 지리학자, 심지어 사람이 아닌 꽃마저도 사랑해 줬더니 셀피시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어린 왕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싫었다. 그럴 때 어린 왕자 앞에 사막에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사랑하는 방법도 달랐다. 나를 길들여 줘. 그러면 나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테니까. 이 비슷한 게 요새 드라마로 나왔죠. 나를 추앙해. 뭐 이런. 사랑에 실패한 그 남자에게 새로운 사랑법을 가르쳐 준 거죠. 여우처럼 기다리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사랑에 어떤 떨림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좋아하지 않으면, 그리워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우리는 오늘 사막의 여우에게로부터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한다. 어린 왕자처럼 사랑의 의무감에 지치고 실망스러운 사람들의 속성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여우는 기다리는 중에 이미 행복해져 버리는 사랑의 묘미를 깨우치게 해준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천주의 어린 양만이 아니라 사막의 여우인지도 모르겠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기다림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왕자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 바로 그 장미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사막의 여우이기도 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탄에 앞서서 대림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행복해지는 따스함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12월 25일에 온다면 나는 벌써 대림 4주 전부터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이제는 권태롭고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장미 같은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다시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되찾게 해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목표이고 대림절의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린 왕자처럼 그렇게 무겁게 달고 다녔던 온갖 집착, 고집, 욕심, 그 어떤 무거운 짐도 훌훌 벗어 던지고 맑은 영혼의 상태로 B611 사랑하는 장미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대림절은 기다림을 통한 참된 사랑과 행복을 배우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만 기다리지 마시고 기다리는 걸 통해서 뭔가 쪼는 맛, 뭔가 벌써 행복해지는 그 느낌 회복하시고 내가 많은 시간 함께 공들여왔던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들고 다시 한번 사랑을 맺는 계기를 배우는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대림절 되시기 바랍니다.